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성전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리시고 회복시켜 번성케 하시어 영원 구원과 복음 증거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살아가기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서로 모여 나눔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강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한 해보다 뜻깊은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시며 희망과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자 되고 배려 속에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만의 길임을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계획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아 실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과 위원회,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를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의지하는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과 용기를 얻어 신의 역사함으로 평안함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낙심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기도드리는 모든 이에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확신의 소망을 바라보고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 내려 주옵시며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2구역 추경만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께서 어머니 구순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도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의 많은 폭풍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평안의 항구까지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험한 폭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기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전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 어리게 바꿔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만 늘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복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의 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드린 물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보내지며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구원의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사 어머니로부터 온 가족이 건강하며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 종식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이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소망이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부상당하고 입원 중이고 치료 중이고 가려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암과 같은 중병으로 고통받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군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손대하는 일에 복을 받으며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당을 아끼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과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궤도라 그랬죠. 이렇게 넘겨가면서 찬송가 부를 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저 찬송 많이 불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이 확산되고 있죠. 좀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가볍게 대부분 지나간다고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3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을 계기로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큰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분류를 해요. 오늘 설교 역시 설교가 좀 딱딱하다든지 지루하면 제 탓이 아니고 다 베드로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감안하면서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걷게 됐습니다. 근데 이 파급 효과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구걸했는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다고 자기 눈에 보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이적은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 단지, 성전 뜰에 들어가는 입구인 동쪽 문인 미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낮자 성전 뜰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찬양을 합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성전 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문에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성전 뜰 안에 와서 펄펄 뛰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 뜰 안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뜰에서 기도하던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오면 늘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의하면 그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성전 아닌 성소에서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건 성전 단지 중에 어느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오면, 기도 시간에 온다든지 다른 때 오면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 나누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량 말고, 주량은 딴 거에 다니고요. 근데 이 주랑은 뭐냐면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나 뜰이 크게 있고요, 이 마당의 뜰 끝쪽에 건물이 온다든지 담이 있는 경우 이 담과 건물 끝과 평행하여 마당이나 뜰 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지붕을 입힌 곳이 행각, 주랑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에도 더러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건물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 주랑은 그늘이 제공되기 때문에 쉼터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모임이나 정치, 종교, 교육의 토론의 장소와 가르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주전 3세기부터 한 400년 동안 그들의 정신적인 사상을 이끌어가던 학파 가운데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아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이 기둥을 가리킵니다. 이 주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랑 같은 곳, 특별히 아테네의 공회당 같은 주랑 근처에서 그들이 이 철학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스토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 행각 주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듣고 배우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그리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의 교회당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주랑으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고대 유대교와 유대 사상과 유대 역사에 대해서 저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역사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사푸스 마리아에 의하면 당시 솔로몬 행각은 성전 뜰 동쪽에 있었고 그 길이가 200m였으며 12.5m의 높은 기둥이 두 줄로 서서 주랑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서술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전처럼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자초지종이 궁금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을 따라 솔로몬의 행각까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손으로 잡다, 곁에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주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고 그때에 나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에 관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겁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치유한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나왔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너무 신실해서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기적으로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나 요한이 이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권능이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원인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 원인은 자신이나 요한이 능력이 있다거나 더 경건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의 기도의 결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남보다 탁월하게 신실하고 경건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 간 건 맞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진짜 주체, 그 원인,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같은 얘기지만 조금 초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었다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약속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과정으로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격하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 이런 표현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를 부르기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인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지 결코 예수님을 격하시키거나 무슨 예수님의 능력을 마이너스 시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신 일이다.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일이고 예수를 높이신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궁금해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베드로는요, 저들은 기적을 궁금해하지만 베드로는 기적을 설명할 의도가 없어요. 아니, 그건 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기적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했다, 너희가 했다, 너희가 했다, 너희가 했다를 4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실제적인 일들을 4가지 동사를 써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거부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너희가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너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럼 너희가 한 거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에 동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두 번째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에 파송받은 유대 총독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 하는 일은 다양했는데 총독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 지역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하도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총독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형 정도에 해당되는 중재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이것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 2개가 맞물린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유대인들이 넘겨줬으니까 빌라도가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빌라도보다도 너희가 거절했다. 너희가 거절했다. 그리고 너희는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여기서 거룩함과 의로움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 메시아, 그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6월절 특사로 살인자를 선택했다. 이게 너희가 한 일이다. 그러면서 15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결국 너희가 주님을 죽인 거다. 여기서 주님을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주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에서 한두 개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주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아르케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뛰어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 통치자. 두 번째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입니다. 선구자. 또 하나는 근원이 되는 사람, 근원자, 창시자도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아르케고스예요. 생명의 왕이시며 생명의 선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신 선구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생명의 근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주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한 일이다 이게. 너네는 지금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15절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넘겨줬고, 너희들이 주님을 거부했고, 너희들이 살인자 놓아주기를 구했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았고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게 됐느냐고 묻기도 하고 궁금해하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를 낫게 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고침받은 이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 일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려 33번이나 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너네들 궁금하지? 이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다는 날이 너희에게 올 거다. 이겁니다.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겨주고 살인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인 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랬다. 너희들이 기다린 그 구세주가 왔다는 걸 몰라서 그랬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도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몰라봐서 생명의 주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건 맞지만 그러나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넘겨주어 생명의 주를 죽게 한 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이것만은 아니에요.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의 속죄물로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거부하고 부인한 죄는 죄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재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물론 상상이죠, 성경은 아닙니다, 심판대에 섰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누구라도 했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그거 한 게 내가 왜 잘못이냐? 이런 변론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의 죄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판 것은 가룟 유다의 죄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들이 회개하면 이 잘못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사람이 고침받고 걷게 된 거에서 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친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아니냐?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보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사악함,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완성은 돌이킴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동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그래서 행동했던 거,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뀐 생활을 하는 거, 이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이를 거다. 회개하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뭐냐면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이함을 받다, 없이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닦아 지워서 흔적 없이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그게 닦여서 흔적이 없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거하다, 멸하다, 없어지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질 거다. 둘째,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은 직역하면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이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국한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 죄의 죄책과 그 죄로부터 오는 벌로부터 너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협의해서 요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거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의 완성과 절정과 그리고 극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될 거다. 너희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새롭게 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새로움의 극치를 너희는 맛보게 될 거다. 그 시작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과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종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러면서 그 설교를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일을 계기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건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 경건의 결과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박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기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던 자신의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급한 것은 기적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게 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회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기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우리가 왜 지역사회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신자가 좋은 신자고요, 이거 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 없이함을 받을 거다. 새롭게 나는 날이 온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새롭게 된다. 이거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 속에 강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새롭게 되는 날의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임재와 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에 서게 될 거다라는 경고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언제나 믿음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믿음과 회개예요. 그런데 한 번 믿고 한 번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고요, 새롭게 됩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은 세상과 환경에 살지라도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새로움의 극치와 완성과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와 전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는 날들이에요. 가는 날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의 회심은 계속돼야 돼요. 믿음이 더 성숙돼야 되고요, 믿음답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저기까지 가는 이 참 새로움을 느껴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믿음도 엉터리가 되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회개도 없는 채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주고 싶어하는 은혜와 평안과 힘과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면 그건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새로움의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이 과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복합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올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끊임없는 믿음과 회개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되지 않고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돌이킴이 부족해서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키기 전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흔들립니다.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뭐야? 실망합니다. 그리고 애써 이런 사실들을 무관심하며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정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과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기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 속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온다. 새로운 은혜가 온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오듯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와 회심을 반복해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새로움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살다가 그 절정을 맛보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베드로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예수 믿고 이만큼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 후퇴하기도 하고 못 돌이키기도 하고 알면서 잘못하기도 하고 회개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것까지라고 볼 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그 12제자, 또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어땠던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요 앞에 일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일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미흡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새로움을 설교하고 이런 새로움을 누리기에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엉성한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하고요, 조리 있지도 못하고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며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힘있으며 얼마나 새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베드로의 믿음, 이 주님의 이름, 주님만이 하는 이 것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냐? 내 달란트가 어떤 거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충성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이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며,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새로움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참 평화와 기쁨을 몰라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도 몰랐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이 과정 어느 시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뱅뱅 돌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저보다도 이 길에서 훨씬 앞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에 좌절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믿음 없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러다 또 실수하면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 그 힘,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에게도,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맞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한 걸음 또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길을 요한에슬라가 얘기한 것처럼 계단처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움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움의 극치, 그 은혜의 극치, 기쁨의 극치, 행복의 극치, 그곳까지 주님을 통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함의 극치,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되 이 길을 가는 동안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성숙되며 성장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를 믿고 계속되는 믿음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어 가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